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복 좀 해주십시오. 모니터 스피커를 좀 더 올려봐 주시고요. 여러분은 잘 들리세요? 예, 그럼 강단을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가 2주 동안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이틀 후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어서 앞으로 또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큰 일이 있습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 매일 들려오는 쏟아지는 뉴스는 한국의 정세가 얼마나 어렵고 한국인들이 참 참담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정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일꾼을 잘 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요. 이런 시기에 교회와 국가의 일꾼,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 증선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도 귀 기울여 듣고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장로 증선 공동의회를 한다고 하니 몇몇 교우들께서 이미 우리 교회 장로들이 14명이나 있는데 부족해서 더 뽑아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왜 우리가 장로 증선을 이 시기에 하는지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지난 2012년 2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당회원 임기제라는 이 제도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보 5면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미지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2월 23일에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회는 당회원 임기제라는 내규를 정했지요. 그 내용은 목사 임기제와 장로 임기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사 임기제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위임받은 목사는 만 70세까지 그 정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내규를 통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키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년의 시무와 1년 안식을 거쳐 7년의 임기로 사역하고 7년마다 재신임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시 7년을 더 할지 아니면 사임할지를 재신임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안식년 후에 사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재신임 투표하신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하여튼 쫓아내지 않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와 함께 결정한 것이 장로 임기제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장로의 임기가 6년 시무, 1년 안식, 또다시 6년 시무로 해서 모두 13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로로 세워지면 만 70세가 되기 전까지 이 13년을 섬기고 은퇴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년의 시무와 1년 안식 후 바로 은퇴를 하고 남아있는 70세까지의 기간은 시무장로가 아닌 사역장로로서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도록 하는 것으로 내규를 통해 바꾼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장로들의 임기가 총회 헌법이 규정한 것보다 절반이나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빨리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장로들을 많이 세워야 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첫째는 얻게 되고 전체적으로 장로들의 평균 연령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리더십을 갖추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규에 의해서 현재 당회원들이 7년을 섬기고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당회의 구성 그 수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지금 2016년에는 14분의 당회원들이 계시지만 매년 한두 분씩 은퇴를 하고 또 2020년 말에는 8분이 한꺼번에 은퇴를 해서 2021년이면 2분, 22년부터는 1분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때 가서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8분이나 뽑았기 때문에 8분이 한꺼번에 은퇴를 하셔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을 뽑으려면 또 8분 정도의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뽑아야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박해서 사람을 뽑으면 일단 뽑을 뿐 아니라 장로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해서 실제로 당회에 들어오는 데는 한 1년이 최소 걸립니다. 그러면 인수인계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제대로 선배 장로들로부터 배우지도 못한 채 후배들이 당회에 들어와서 지도력의 공백이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최근에 결정하기를 매 2년마다 평균 3분의 장로를 증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구성이 되는가 다음에 보시면 2022년쯤이 되면 그 전까지는 당회원의 수가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2022년쯤이 되면 10명 정도의 당회원이 평균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2년마다 3분이 새로 들어오고 또 3분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10분 중에 3분이 비운 자리를 또 다른 후배 장로 3분이 채우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이 사역의 인수인계를 해나가서 교회의 전통과 사역의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주간 장로 증선 투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장로란 어떤 직무이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직분 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직분에 부르는 호칭이나 조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곳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감독과 집사라는 두 개의 직분이 있었죠.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이 정도 될 텐데요.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의 목사, 좀 더 넓게 보자면 장로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일꾼이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교회의 일꾼은 아주 선한 직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가짐입니다. 선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와 겸손으로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맡겨주신다면 충성스럽게 감사로 겸손으로 섬겨야겠지만 혹시 맡겨주시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리라. 그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그 감사와 겸손이 없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이죠.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나 아니면 장로할 사람이 없고 남들보다 내가 더 훌륭하니까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선하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 증선을 한다고 광고가 나가니까 이 두어 주 동안 여러 교우들의 소위 고발 아닌 고발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목사님 누가 찾아와서 누가 전화를 해서 누가 쪽지를 돌리면서 이 사람을 찍어라, 이 사람은 찍지 마라 하는 그런 고발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쓰시지도 않지만 그런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것은 교회의 재앙이 됩니다. 그런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이곳저곳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요구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우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하지 마시고 응하지 마십시오. 혹시 쪽지를 돌리는 분이 있다면 받으신 분은 버리세요. 돌리고 있는 거 받지도 마시고 그런 일은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혹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좋은 일꾼인지 모릅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래? 내가 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써줄게. 잘 모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면 투표를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투표 때는 아무 명단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2차 투표 때는 상위 득표자 6분의 이름과 사진이 다 들어간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내가 정말 평소에 생각하던 좋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때 투표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쪽지를 넣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쪽지도 버리십시오. 쓰려다가도 쪽지를 돌리는 사람을 보면 쓰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짓입니다. 돌리는 것도 부끄러운 짓이요, 그것을 받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도 부끄러운 짓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안타깝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 투표를 보니까 3부
예배 팔팍 예배에서 투표한 사람이 사부 오클랜드에서 또 나타나서 투표하던데 목사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자동으로 얼굴 인식하여서 검색해내는 특수 CC 카메라를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입구 위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으나 비용이 워낙 비싸서 설치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끄러운 짓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본인만 대가를 치르면 괜찮지만 그 대가, 그 짐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져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하지도 마시고 응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또 선한 방법으로 섬기는 이들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선한 사람을 알아봅니까?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일꾼을 분별해내는 세 가지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절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거리는 언제 생깁니까? 절제를 잃어버릴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절제가 필요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성적인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생각의 절제를 말합니다. 생각의 절제는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절제의 덕목입니다. 생각은 행동과 달라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고 사방으로 날뛰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지 않으면 생각은 온갖 우주 저쪽 끝까지 건너가서 온갖 정욕과 탐욕과 허영과 욕망과 분냄과 살인과 온갖 악행들을 무제한적으로 무절제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생각입니다.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생각까지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은 생각은 언젠가 언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절제가 바로 신중함이지요. 단정하며, 이것은 행위의 절제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 발이 가는 곳, 손이 하는 것, 이 모든 행동 거지를 절제하는 것이 단정함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이기심의 절제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게으름의 절제이죠. 잘 가르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쾌락의 절제지요. 굿하지 아니하며, 권력욕의 절제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전통 사회에서 가장은 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왕왕 있었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휘두르는 폭력이 정당화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아빠의 권리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서조차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런 권력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관용하며, 관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분냄의, 미움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투지 아니하며 기질의 절제입니다. 우리의 화내고 분내는 기질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투게 되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욕의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절제가 없이는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언행, 심사에 있어서의 절제하는 그런 일꾼을 오늘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교회의 일꾼, 장로가 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언행심사의 절제가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돌보는 것이죠. 그가 잘 다스려 돌본다는 것의 증거는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쉽게 말해 존경심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빠의 권위로, 회초리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회초리를, 매를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요즘도 사춘기를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참 어려움을 좀 왕왕 듣습니다만, 정말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은 보통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는 부모라야 교회에서도 선한 일꾼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아버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양육하고 함께 존경을 받는 이 부모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도 남자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당회의 장로님들이 모두 남자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남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자로서 신실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도 여자요, 미국의 대통령도 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두고 봐야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좋은 여성 일꾼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가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여성 일꾼들을 많이 떠올리시고 또 투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잘 돌보는 부모라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양떼들로부터 어떻게 존경과 사랑과 지도력을 인정받으며 발휘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가정을 돌보는 것은 선한 일꾼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가정을 돌본 자라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케 한다는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기는데 애쓸 뿐 아니라 또 그리함으로써 교회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꾼의 기준은 일터에서도 칭찬받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여기서 외인이란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요, 상사요, 부하 직원이요, 또 고객이며 거래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과 진실로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정직한 사람이야, 참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이야 하는 인정을 받은 자라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터에서 저 사기꾼, 도둑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손가락질을 듣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은 일꾼이 되면 그 비방을 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분쟁과 다툼과 문제거리를 개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참 함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칭찬받는 자라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격해서야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가? 좀 부족해도 세워서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생각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직업도 성별도 인종도 그 사람의 지위도 어떤 과거의 행실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허물을 가진 사람도 다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온 세상에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을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막중한 직무를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맡기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준이 있으며 요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라이센스도 없는 운전사가 운전하는 스쿨버스에 태워서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비행한 경험이 없는 초보 견습 학생이 그 운전대를 잡은 비행기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덜렁 여러분의 몸을 실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이에게도 이토록 엄격한 기준과 훈련과 준비를 요구하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다루며 그것을 책임지는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그들의 준비됨과 훈련됨과 자격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일꾼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일꾼을 세운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모든 참 초라한 추락한 위상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목사와 장로를 책임 있게 세우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학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동기생이 400명이었습니다. 3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는데 교수님과 얼굴도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그들의 영적 지도, 인격적인 돌봄, 그들의 학문적, 신학적 깊이를 제대로 지도하며 졸업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졸업생들의 졸업 논문을 제대로 보려 해도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400명을 교수님들이 다 나눠봐야 한 번도 만나서 제대로 지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현실이 일어납니까? 신학교마다 경쟁적으로 교단에서 신학교 TO를 늘리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그들이 많이 졸업해서 목사가 될 테고, 목사가 돼서 갈 곳이 없으면 다 개척을 할 테고, 개척을 하면 그게 다 교회 숫자가 되어서 교인이 늘어나고 교단 내 교세가 나게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유치원생 같은 사고방식으로 경쟁적으로 학교마다 신학생 TO를 늘려가니 그렇게 쏟아져 나온 수많은 목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온갖 이름 없는 신학원들이 동네마다 곳곳에 난립해서 3달이면 목사가 뚝딱 만들어져 나오고 1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원격 뭐라고 합니까? 통신 과정이라고 해서 한 1, 2년 지나면 목사가 돼서 나오고 심지어 미국에 와 지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더군요. 그 교단의 신학교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교단 지도자들의 어떤 교단인지도 모르겠으나 무슨 안수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면은 회비를 얼마 내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이튿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목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다 누구의 몫입니까? 한국 교회의 몫인 거예요. 제가 14년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선배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김전도사, 지금도 늦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아니 내일이 안수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이봐, 자네가 일단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회를 그만둬도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네. 자네가 문제를 일으키면 전직 목사 김모 씨 무슨 사건 연루되다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야. 이제 자네는 좋으나 싫으나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없어.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여의치 않으면 돈 벌러 가. 그게 나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목회하는 내내 제 마음에 늘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참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더불어 장로를 세우는 일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참 장로를 세우는 것이 무슨 명예직이요, 세도를 부리는 것이요, 정말 내가 수고하고 헌금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이냐 여기는 풍토가 한국교회에 과연 없는지요. 제가 LA에서 섬기던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 또 그때는 우리 교단의 이 정년이 13년으로도 줄기 전에 만 70세 정년이던 때입니다. 그러니 장로가 몇 분이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비슷한 동년배에 있는 대부분의 안수 집사님들은 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실 때 되면 또 연배가 또 한 10년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그러니 많은 안수 집사님들 중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조그만 교회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부목사들끼리 LA 타운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한 1년 전에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사님 하고 인사를 딱 하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딱 하는 말씀이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딱 꺼내서 주시는데 어느 교회 시무장로, 그 밑에 또 LA에는 무슨 협회가 많아요. 무슨 협회 회장, 어디 부회장, 어디 이사, 상임 고문 해서 막 요만한 그 명함에 빈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명함을 새겨놓고는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제가 그 명함을 받고 밥을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에게 있어 이 장로라는 직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부름받은 자리인지, 아니면 수많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자리와 똑같이 이렇게 또 하나의 직함을 수집하는 분의 이력의 하나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이 선한 직분을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혹시 내가 수고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되겠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자리 하나 받지 않고는 체면이 안 서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기침이라도 한번 하고 목소리라도 좀 내려면 이런 장로 직함이 필요하니까 하는 온갖 선하지 않은 마음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동기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꾼을 세운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 대가를 얼마나 한국교회가 참혹하게 치르고 있는지를 수많은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중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에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정치 지도자를 욕하지만 그 지도자를 투표해서 세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투표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언제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회중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판단과 행함에 꾸지람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중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쪽지를 버리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증선에 임하십시오. 헛된 마음으로 헛된 욕심을 품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일꾼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도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별 있는 회중이 선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넓혀가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